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예배 때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흥미로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끌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별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14대, 마지막으로 바벨론 귀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예수님의 있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14대씩 끊기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가 편집했다는 소리입니다. 조상들을, 숫자를. 그런데 왜 14로 잘랐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말이 숫자로 바꾸면은 14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은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왕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14로 그 족보를 자름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이 족보는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풍성한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줬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꿈꾸는 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대씩 잘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14대씩 세 묶음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묶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14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14대는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나라를 꿈꾸었죠. 아직 오지 않은 나라, 현실적으로 닥쳐오지 않은 나라,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꿈꾼 나라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는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특징져주고 인쳐주었습니다. 이 성경절은 아브라함과 또한 함께 믿음만으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4대를 끊어가지고 마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에 결실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4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14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꿈꿨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고 완성된 왕국을 건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나라는 완전히 타락했고 그 이후에 나라는 쇠락해 갔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14대가 흐르도록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꿈꾸는 건 하나였어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다윗으로부터 14대를 또다시 잘라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왕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꿈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복했죠. 그런데 회복하고 보니까 옛날만 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삶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옛날에 잘 살았던 거, 그렇죠? 옛날에 명품도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웃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막 인사를 꾸벅꾸벅 하던, 사실 저희 집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집에 광이 있었는데 광에 소가 그 갈비가 통째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먹지 않는 고기니까 그래서 이거 뭐에 쓰나 그러고서 그냥 바라본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할 때 하객이 1000여 명이 왔는데 차가 수백 대가 넘게 와가지고 밭에 1000평을 주차장으로 아예 세워놓고, 그리고 하우스를 사람들이 거기서 정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던 거가 기억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꿈꿔요. 그땐 잘 살았는데, 그땐 행복했는데, 그때는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꿈들을 꾸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성을 세우고 나니까 솔로몬 왕 때 세운 예루살렘 그 찬란한 성과 비교할 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오막살이 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울고 우리가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누구를 간절히 소망했냐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림을 당한 가련한 사람들이 14대로 뭉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꿈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14대씩 잘라서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위로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꿈꾸는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족보였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족보와는 다르죠. 실제로 마태복음 족보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올라가요. 예수님이 인간이셔. 우리와 함께 살아간 분이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을 추구해 보니까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를 강조하는 족보였어요.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마태복음은요 14대 식자름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여러분 어릴 때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정경희 집사님은 공주가 돼가지고 왕자하고 결혼하는 꿈 안 꿨어요? 안 꿨어요? 손명옥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꿈들을 꾸시는 분이 안 계셨나요? 그러면 괜히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 이런 거 읽으면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지도 않으셨고. 네. 우리는 어릴 적에 보는 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책들이 대부분은요 공주님하고 결혼하거나 혹은 왕자님이 어떤 신데렐라 같은 불쌍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멋있는 왕은 꼭 특징이 있어요. 첫째, 멋있고 친절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리고 뭐도 많아요? 돈도 많은 왕. 그리고 뭐도 반드시 해주죠? 복수를 반드시 해주는 왕으로 동화책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백성과 달리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왕의 정책이나 행동은 온 국가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동화를 보더라도 왕은 자주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나눠주나요? 안 나눠주나요? 하사를 하죠. 저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왕은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인 줄 알았어요. 끝없이 재산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보물창고에는 막 보물들, 막 값진 보석들이 많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부하로 가득 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켜면 왕에 대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아서대왕, 세종대왕, 주몽, 정조대왕, 그런 이야기를 나오면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 보는 이유는요, 왕은 백성들의 희망이자 미래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힘을 겹게 그 악과 싸워가지고 용기를 내고 꿈을 갖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왕은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자였으며 나라를 부강케 해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어요. 그 생각은.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이 다 맞춰지고 잊혀질 때쯤 돼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왕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예언에 맞춰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요 환상적이고 달콤하죠. 행복하고요. 저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고 오늘도 제가 교회 찬미를 틀었는데 캐롤이 나왔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왕의 뭐에 대한 이야기죠?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가
희망에 차고 포근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를 노래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사람들이 꿈꾸었던 바로 그 왕,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국가의 해결사로서의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능력 있고 복수하기 위한, 그리고 부자이고 힘이 센 그런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달플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왕으로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왕,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사람들은 다 선거를 꿈꾸죠. 이번엔 더 좋은 대통령을 뽑을 거야. 물론 뽑아봤자 희망에 차지 않은 것이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선거를 그리는 것은 더 나은 희망을 꿈꾸기 때문이고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희망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백성에게 빵을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고 멋진 집을 나눠주고 슈퍼맨처럼 뛰어다니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과 나라를 보호해주는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왕이죠? 그는 사람들 앞에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왕 예수십니다 라고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소개한 왕은 아주 특이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왕이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약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가난을 해결해 주리라, 너희의 고통을 해결해 주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함께 해주는 왕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왕이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나눠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지, 아니 영원한 미래에 우리를 찾아올 왕국을 준비하는 왕국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해주는 왕으로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쉬지 않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자, 우리가 다니는 곳이 어디죠? 교회. 요즘엔 교회가 욕 얻어먹고 있는 곳이죠. 8.15 때 욕 얻어먹었고 10월 3일 날 또 욕을 얻어먹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면 신고당하는 교회. 네. 이틀 전에 주한교회가 이 조그맣게 방송을 위해 예배드리다가 신고당했고,
어떤 목사님께서 할머니 집사님에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셔야죠 라고 말씀하셨다가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듣는 교회.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슬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희망을 주는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 위로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 화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어느 분인 줄 아세요?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을 받은 사람들이요? 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희망을 애타게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 소외계층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좌절함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는 장소로서 만든 곳으로 그 첫 번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족보에 보면 이 교회에 초대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했죠. 기억나시죠? 이재옥 집사님, 그 중에 어느 분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교회에 하나님이 초대하신 특별한 여인 4명 기억나세요? 네? 마리아는 아니고 누구죠? 정경희 집사님? 제일 먼저 다말이 초대받았어요. 다말이 비참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않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태가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서 불러들였습니다.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3명을 남편으로 둔 여인이에요.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 아들의 2번째 아들을 남편으로 삼았던 특별한 여인이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이해받지 못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바로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교회에 불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라합을 교회에 불러들이셨어요. 여리고성의 창녀이자 배반녀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국가 이익에 반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면은요, 그 다음 곳에 가서 새로운 주인을 배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해서 그 사람을 배반하도록 유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팽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어요. 아예 직장까지.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배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가족으로 삼아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면서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라합도 교회에 초대받은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이죠. 아버지와 딸의 통간으로 인해서 형성된 국가의 백성입니다. 아예 그 사람들이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미스타드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습격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미국에 팔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너무 이 흑인들을 가혹하게 학대했고 비참하게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선원 백인들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전할 줄 아나요? 배를? 아니요. 그래가지고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요. 바로 근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배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놓고 보니까 다 뭐예요? 주인을 살해한 나쁜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걸려요. 이 재판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고요. 대통령이 항소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재판이었어요. 결국 이 흑인들이 자유함을 입어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흑인들은요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짐짝이고 재산이었습니다. 흑인은 채찍으로 패도 되고 흑인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고 잠 안 재워도 되고 하루 종일 일 시켜 먹어도 되고 흑인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에 대해서 흘러들이는 소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흑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셈, 함, 야벳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흑인들이 함의 자손이라는 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벳의 자손이기도 하고 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셈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섞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함의 자손 중에 뚜렷한 사람들은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 자손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 흑인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이후에 흑인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흑인들은 괴롭혀도 돼. 왜? 함의 자손이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룻은 어떨까요? 룻도 똑같죠? 룻도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도 모압인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러고 모압인과는 12대가 되도록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면서 거리를 크게 두었을 정도로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여인이었죠. 과부였어요. 남편을 죽인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여인도 교회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죠. 우리는 이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게 싫어요. 수치스럽거든요. 교회가 완전히요 싸구려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왕궁 바로 밑에 살았어요. 왕궁하고 멀지 않아요. 여인이 목욕하는데 왕이 바라보고 그 매혹당할 정도면 한 몇 미터 정도 돼야 매혹당할까요? 목욕하는 게 뚜렷이 보일 정도면 100m? 예? 한 3, 40m? 맞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야 돼요. 더 멀면은요 목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왕궁 바로 밑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나를 유혹해 주세요라고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왕을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 왕궁의 그 테라스가 보이는 데서 노골적으로 목욕하고 있었어요. 대낮에.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인 거죠, 남편을. 그리고서 왕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뭐 삼아버렸어요? 왕을 만들었어.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면 우리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여인은? 악인, 어떻게 저런 여인이 우리의 가문에 들을 수 있어? 이름은 좀 지우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오면은 우리 북수원교회 오지 말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중앙교회. 뭐 이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밧세바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특별히 집어넣습니다. 그 교활하고 탁월한 정치 능력,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여인, 그 삶은 사형당해야 마땅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은요, 교회에 들은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이 슬플까요? 슬픕니다. 괴롭습니까? 괴롭습니다. 억울한가요? 억울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삶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를 보면은, 에스라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가 소개할 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교회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라는 왕국으로 불러들이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룻도 들어있고 라헬도 들어있고 라합도 들었으며 밧세바도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그만큼 아주 그냥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뭐 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새로운 희망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소개됐다고요? 바로 마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많은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라헬, 다말, 룻, 바세바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시고 떠난 분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의지하며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는 성경 최초로 우리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만들어진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하며 애통해하고 구원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 헤매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이 세우신 왕국에 초대하여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그 왕국을 그분은요 교회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 붙여주셨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다말 기억하십시오. 라합, 룻, 바세바, 그들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분이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마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셨노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기쁨을 돌들이 우리 대신 노래 부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의 삶은 바로 노래예요. 찬미입니다. 감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우리 교회의 헤리티지 싱어스라는 분들이 노래 부르신 건데, 이렇게 가사가 이래요. 돌들이 내 대신 부르짖게는 할 수 없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일 숨 한 줌만 있으면 난 그를 찬양할 겁니다. 즐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나는 노래하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돌들에게 내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즐거움은 나의 것이니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수 없죠. 난 목소리를 높이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땅 너머 높이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선언하려 하나 나는 제일 먼저 그분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돌들이 나 대신 부르짖게 할 수 없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일 숨 한숨만 있으면 나는 그를 찬양할 겁니다. 즐거운 목소리를 낸 한 나는 노래하고 소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결코 돌들에게 내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노래가 우리의 하루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과 감사함과 감격과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위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